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이끌고 오면서 1세대들이 죽고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이제 2세대들만이 남았는데 2세대들을 위해서 신명기를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록으로 남겨서 오늘 우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난 날들을 회고하면서 출애굽 사건을 회고하고 너희 조상들이, 너희 부모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구원해 나왔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 바다를 건넜고 그리고 광야 40년 길을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내산 사건부터 율법을 받은 사건부터 정탐꾼 사건부터 쭉 설명을 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후반부에 와서는 유언적인 설교를 남기게 되는데 이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고 그를 축복기도 해주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오늘은 노래를 통해서 노래를 지어서 이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찬양을 아까 드리지 않았습니까? 찬양이 전부 성경에 나오는 가사들이 많더라고요. 금방 우리 찬양 팀들이 나와서 부른 찬양도 보면 다 이 시편에 나오는 여호와는 나의 산성, 요새,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기도 하지만 사실은 가사의 은혜를 많이 받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보다는 우리의 간증, 우리의 고백과 같은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찬양은요,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지만 사실은 우리들이 은혜 받고 깨닫는 점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사건은 전에도 한번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언제 그러냐면 그 선조들이 지금 1세대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 출애굽기 15장에 가서 이 사건이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거기에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때의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게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이들이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랍고 야,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참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 즉 그런 노래입니다. 그게 이 15장의 전체가 그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모세와 백성들이 그 다음에 미리암이 다 이 찬양을 하나님께 지어서 그들이 지어서 하나님께 마음에서 우러러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들을 바다에 던지셨으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하게 하셨느냐. 그래서 바로의 병거와 군대를 바다에 던지셨고 지휘관들을 홍해 바다에 묻어버리셨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들처럼 다 바닷속에 가라앉는 것을 보였다. 이런 노래를 해서 쭉 내려오면서 그들이 그리고 거기 이제 미래적인 찬양을 했는데 이게 벌써 영적으로 내다보는 거예요. 이 사건을 보면서 이 모세와 이 백성들이 지금 찬양을 부르는 게 11절부터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쭉 내려가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 나라들도 듣고 떨며 그 주민들이 두려워함이로다. 이 지금 가나안 족속들이 두려워한다는 것을 내다보고 있어요. 주의 인자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의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오. 여기에 거룩한 처소라는 말은 이 성소라는 표현도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까지 갈 거야. 이 홍해 바다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까지 갈 것이 확신이 온 거예요. 그게 확신이 왔기 때문에 이들이 노래로 간증하고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게 되는 거죠.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시고 자기 기업을 삼으셨고 그의 성소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런 찬양들을 이들이 드렸던 겁니다. 그냥 오늘도 이 찬양의 노래가 그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남기고 싶은 거예요. 모세가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의미보다는 여기서는 오늘 본문은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그 얘기예요. 정신 차리고 너희들이 노래로 남겨서 노래로 교훈한다, 노래로 가슴에 깨우침을 주겠다는 거예요. 노래로. 제가 이제 그 고양외고고등학교하고 그 고양제일중학교 이제 신우회에 지난번에 세례식이 있었어요. 세례식이 있었는데 155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 강사로 오신 분이 드럼에 아주 전문가예요. 오륜교회 드럼 치는 분이에요. 박병기 집사님인데 얼마나 드럼을 잘 치는지 눈을 가리고 쳐요. 가리고 치는데도 난리가 나요. 얼마나 이게 아주 세계적인, 미국에서도 아주 인정받는 그런 분인데, 자기가 한번 가면 그 출연료가 어마어마하지만 이 신앙을 위해서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는 언제든지 달려가겠다. 그래서 이제 뭐 얼마나 받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와서 다음에 또 오겠다 그러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이분이 그 한 날을 연주하는데 이게 보통 어떤 유흥업소나 이런 데 가야 들을 수 있을 만큼 그런 아주 신나면서도 굉장히 좋은 그런 이거를 연주를 하니까 난리가 나. 학생들이 난리가 나고, 야, 우리가 들어도 참 괜찮구나. 그런데 난 뭔지 잘 모르죠.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런데 이거는 자기가 이 제주도, 그다음에 저 순천 이런 데 이제 홍보대사래요. 홍보대사. 그래서 이제 연주를 하러 가끔 간대요. 홍보대사기 때문에. 가면은 장소가 어떤 때는 절간에서 하게 된, 절간에서. 사람들을 모아야 되니까 지금 장소 괜찮은 장소로 하나 이렇게 잡기 위해서 하면, 그런데 거기에서 뭘 하냐? 다윗의 찬양을 하는 거예요. 다윗의 찬양을. 근데 다윗의 찬양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치면은 막 스님들이 와가지고 난리가 난대. 와, 그거 굉장히 감동이 오는데 그게 무슨 노래냐?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다윗이라는 왕이 있는데요. 이 다윗 왕이 하나님을 찬양해 너무 기뻐서 바지가 흘러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춤을 춘 거라. 이게 그걸 노래하고 가사를 쓴 거다. 그래. 그거 어떻게 또 들을 수 있냐? 그래서 자기 이제 그걸 주소를 가르쳐 준대. 그 안에 인터넷 들어가서 들어버려요. 거기 했더니 댓글이 뭐라 그러냐면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됩니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보세요. 음악이라는 걸 통해서 저렇게 종교의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 아까 우리 안문세 목사님도 이제 찬양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냥 우리 복음성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뭐 사랑의 종소리, 뭐 이건 뭐 저 가요제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게 막. 근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음악을 통해서 전달되는 거예요. 이게 문화라고 하는 걸 통해서 세상에 전파되는 거예요. 모세가 이 음악을 통해서 여기에 가사와 내용과 메시지와 그 다음에 이 음악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거는 설교는 한 번 들으면 잃어버리잖아요. 거의 다 잃어버려요. 노래는요 평생 가는 거예요. 평생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로 남기는 거예요. 이게 노래로 남겨서 자손 대대로 물려주라는 거거든요. 물려주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지금 오늘 내용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것을 노래로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여기에서 지금 비유잖아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이 모세의 마음이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직접 말해도 되는데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이 말은 하늘도 들어야 되고 땅도 들어야 되듯이 너희들은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바꿔서 말하면 너희가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노래를 지어서 너희 가슴판에 남기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하늘도 듣고 땅도 듣는데 하나님의 백성 너희가 내 말을 듣지 못한다는, 이게 이사야서 1장에 가보면 이 내용이 같은 내용이 나와요. 조금 다르지만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제가 이거 한번 찾아서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여러분 이 심정을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외치는 심정이나 지금 이 모세가 외치는 심정이 같은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아무새 목사님이 에레미야의 눈물 그거 할 때 제가 그거 저 평생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물이 에레미야의 눈물이고 에레미야의 눈물이 하나님의 눈물이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눈물이 하나님의 눈물이고 하나님의 눈물이 목회자를 통해서 전달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모세를 통해서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의 교훈을 들으라.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리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보세요. 이게 이제 이사야 선지자하고 공통점이 있어요. 이것도 여호와의 말씀은 비가 내려서 곡식을 씨를 뿌리는 밭에 열매를 맺어서 열매를 가져오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비가 내려서 단비를 내려서 부드럽게 들어가서 땅에 적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이스라엘 백성 때에 은혜를 내려주고 농사를 짓게 만들듯이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에게 임하면 너희들에게 열매를 맺어서 돌아오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받아들이라는 거잖아요. 이거를 노래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쳐주고 싶은 이 모세의 마지막 죽음을 앞둔 명령이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사람은요 죽을 때 하는 말은 한평생에 가졌던 마음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어제는 우리 유한이한테 청개구리 얘기를 해줬는데 청개구리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막 그랬는데 그거 아니겠어요.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어거지를 부리고 딴짓할 것 같으니까 이거 뭐 지어낸 말이지만은 이걸 통해 오죽하면 이렇게 해서라도 좀 바르게 깨우쳐주고 싶겠습니까? 우리 선배들이. 산에다 묻으라 그러면 냇물에 묻을 것 같아서 냇물에다 묻으라 그래요. 그러면 산에다 묻을 줄 알고. 그런데 이 녀석이 마지막에 그래 죽음 앞에서 깨닫고 내가 살아생전에 이렇게 속을 새기고 이렇게 했는데 돌아가신 다음에는 좀 그 말을 들어야지. 그래서 그대로 냇가에다가 묻었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죽음을 통한 유언은 아무리 불효자식이라도 아무리 못된 자식이라도 좀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깨달아라, 들어라, 마음판에 새겨라, 돌아와라. 지금 그 얘기거든요. 늦은 비, 이른 비를 내려주듯이. 그래서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다. 나의 입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라.
3절에 보면 전파하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반석이신 하나님의 말씀,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너희들에게 지금 비를 내려주듯이 내가 지금 전달하고 있으니 자연히 받아들이듯이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이 좀 받아들여라. 지금 그 이야기잖아요. 반석이신 하나님의 말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제 5절부터 6절에 보면 이 백성들을 책망하는, 이제 조금 심한 말을 해요. 조금 심한 말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로다. 아니로다. 좀 역설적인 이야기라는 건데 어떻게 자녀인데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들이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무지한지, 성령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니까 성령의 말씀을, 성령이 깨우쳐 줌을 듣지 못하고 그 감각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넌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야. 성령의 탄식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니 여호와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악을 행하니 너가 무슨 하나님 백성이냐? 너 하나님 백성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들이 선민이라고 그래, 택한 백성이라고 그러지만 오늘 하는 거 보면 전혀 아니잖아요. 왜요?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들은 자기의 고집과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정해버렸어요. 자기들의 신을 만들어버려서 자기들의 상상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버려요. 금송아지 만들듯이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 뜻이고. 그래서 모세는 이들을 향해서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로다. 여기 우매무지한 백성들아, 너를 주신 하나님을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버이 주일,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들이 제일 가슴 아픈 게 뭐냐면 한평생을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그렇게 먹을 거 입을 걸 못 먹고 못 입고 자녀들에게 다 올인했는데 마지막에 돌아오는 거는 너무 허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무자식이 사항팔자라고. 오죽하면 그런 말을 다 했겠어요. 자녀가 많은 걸 축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서는. 자녀들이 많은, 자녀는 장수에게 화살과 같다. 자녀들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자녀로서의 그러나 이런 거 있어요. 본질적으로 잘하든 못하든 그 자녀는 자녀예요. 그 자체로도 우리는 그것만 인정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거죠. 자녀가 부모의 역할을 잘해야 되듯이 자녀가 자녀로서의 역할을 잘해줄 때 부모에게는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교인이 얼마나 모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요즘에 부흥이라는 말을 몇만 명이 모인 걸 부흥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그게 부흥이지. 그게 영적 부흥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이 모여야 그게 교회고 그게 축복이지. 그런 것이. 하나님에게는 누가 필요하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백성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죠. 숫자를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 말은 뭐냐면 내용이 없는 숫자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숫자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한 명 있어도 좋아,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조건 불러다 채워야 돼요. 가르쳐야 되고 훈련시켜야 되고요.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으니까.
제자 삼고 가르치고 세례 주고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 입장으로 말해보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저버렸으니 너희가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보답하느냐? 그래서 7절부터 34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자, 이제는 돌아와라 그 말이거든. 옛날을 기억하라, 아비에게 들으라, 어른들에게 물으라. 이 말은 뭐냐면 한 세대 차인데 지금은 이제 1세대를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2세대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세대, 경신교회도 2세대가 있고 3세대까지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경신교회가 어떻게 지어졌고 어떻게 개척이 됐고 어떻게 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수많은 아픔과 힘든 과정들을 거쳐서 왔다면, 또 우리 이익화 목사님도 은퇴하시고 나면 또 다음 세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모세 목사님 중심으로 이제 교회가 가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들은 알고 있지만 우리 이익화 목사님이라는 분을 다음 세대들은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교회라고 하는 역사는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그걸, 그러니까 뭐야? 은혜 받았던 너희 부모에게 물어봐. 그리고 그때 참으로 하나님께 범죄하고 넘어졌던, 징계받았던 그들에게 물어봐. 그들이 왜 멸망했는지.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물어봐. 어떻게 해서 축복을 받았는지. 이 얘기잖아요. 물어봐라. 들어라 그 말이에요. 옛날을 기억해봐라.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해 나왔는지, 어떻게 홍해바다를 건넜는지, 어떻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줬는지, 가나안 땅 어떻게 준다고 그랬는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 땅이 어떤 땅인지를 알 거 아니에요. 어떻게 축복받았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그럼 물어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기업은 자기 백성이다. 그래서 너희가 내 기업이다. 하나님 앞에는 그들이 기업이에요. 자, 우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최고 요즘 기대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요즘에 선물 중에 1위가 용돈이라면서요? 용돈, 이게 제일 좋잖아요. 자녀들도 제일 좋아하는 게 돈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영원한 기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영원한 기업이 뭐냐? 내 백성이라고 하는 본질, 그걸 떠나지 않았을 때 너는 영원한 내 기업이야. 그거를 잃어버리지 않았을 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부터 받은 기업이 뭐냐? 자, 그래서 이런 겁니다. 부모는 자식 자체가 기업이에요. 그게 축복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해. 스바냐 선지자가 말한 대로 난 너희로 인하여 기쁘고 그 기쁨을 감당할 수가 없다. 네?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너희를 지켜주셨도다. 독수리를 훈련시키듯 너희를 훈련시켰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게 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징계도 하시고 그들에게 축복도 하시고. 그러면서 여기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수르나, 이건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기름짐의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사람들이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한 부분을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나 이승만 대통령이 참 약점도 있고 장점도 있지만 그들이 해놓은 장점들은 무시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오는 과정들, 그럼 선교사님들 얘기합시다. 기독교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학교가 세워지고, 그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병원이 세워지고, 그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고 여성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자리가 세워지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와가지고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이상하게 증오하고 정치적인 것들도 다 그래서 지금 전부 다 보면 이상하게 무슨 심지어는 북한의 그 정권을 아주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생각이 어린아이들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한테 문자가 와요. 우리 조카들한테 오더라고요. 이 참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진짜로 하나님의 우리가 그래서 난 선교사님들을 보면 선교사님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그런 혜택들이 오늘날 우리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우리에게 펼쳐진 것들 중에서 좋은 장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걸 귀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먹고 살만하고 좋아지고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점점 떠나기 시작하고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 안 하기 시작하고 이런 거죠. 이제 우리 전에 가난하고 힘들고 어릴 때는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하던 사람들이 기도도 안 하고 예배 참석하는 것도 점점 빠지게 되고 믿음에 대한 것들이 점점 하고 이게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이 비슷해져 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자네들 행하게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지금 잠시 좀 편안하고 잠시 좀 부유한 것으로 만족하지 말아라. 그러지 말고 좀 힘들더라도 너희들이 그 가는 길에 흐트러지지 말고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끝까지 잘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걸로 인해서 우리 신앙이 흔들리거나 어떤 걸로 인해서 본질이 파괴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지금 본질은 그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에 대한 마음, 거기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마라. 어떻게 구원받았고 어떻게 축복받았고 이거를 기억하라는 거죠. 이것이. 자,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요점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겁니다. 정말 우리 그 635장 주기도문 찬양이라든지 또 보면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왜 내 속에서 너는 불안해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자, 그러니까 내가 나를 향하여 노래하라. 찬양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있으니 너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있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는 어떤 것들로도 대안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 것들로 절대로 교회를 축적시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본질적인 하나님이 살아나야 되고 성령님이 살아나야 되고 말씀이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그런 오염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진리를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세월을 흘러오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 그걸 뻔히 보면서 다음 세대들이 또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것을
노래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이 모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걸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생각이 나거든 다시 돌아오라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해서 우리들도 흔들리지 말고 주님이 원하는 길을 끝까지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